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소문이 퍼지자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는 자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제사하면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며 나도 너희와 같은 인간인데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온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더베를 거쳐 다시 온 길을 되돌아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도시까지 쫓아와 그들을 방해하는데 이들은 방해 수준을 넘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을 신으로 섬기려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돌로 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거짓으로 사도들을 모함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이 믿는 신들을 폄하 또는 가짜 신이라 이야기했다고 말하므로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죽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을 맞아 죽은 듯이 쓰러졌으면 그냥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직 며칠 동안은 누워 있거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당연한데 그 바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소생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었기에 그를 일으켰고 소생시킨 것입니다. 자연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으키심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훗날 과거를 회상하며 한 번 돌로 맞았다고 기록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때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회상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그런데 이렇게 돌로 맞고 나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참 대단한데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 그가 취한 행동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 외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체력에 따라서 회복이 되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용산 이태원 사고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태원 근처도 못 간다고 합니다. 고 김근태 의원이 자신을 고문했던 이근한 고문 기술자를 만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고 시간이 20년이나 훌쩍 넘었는데도 땀을 흘리며 안절부절하며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김근태 의원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말입니다. 그가 멘탈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가 맡은 사명감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베로 떠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선교팀이 잠시 쉬었다거나 또는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갔다는 말은 일절 없고 다시 더베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적당히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들 정도이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성경은 너무 간략하게 기술되어서 아쉽지만 정말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놀라움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베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나아가려면 더베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바울의 고향이기도 한 다소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으니 빨리 이제 돌아가서 좀 몸도 추스리고 하자. 이게 보통 정상 아닙니까? 거기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역의 역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를 또 들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그 성은 바로 더베에서 전하고 그 다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또 비시드의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곳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선교팀을 보고 그들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처를 이겨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된 사람들을 다시 만나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 그들 가운데 장로를 세워 금식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짧게 기술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눈물과 헤어짐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팀이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안에 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22절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주님뿐입니다. 가끔 사역자 중에 또는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책임지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져지지도 않고 질 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와 같은 사역자는 우물가에는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떠먹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그 사람의 운명과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밤빌리아에 와서 또 버가로 나아갑니다.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처음 왔을 때 버가에서는 그때 마가 요한이 돌아갔죠. 아마 그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때 마가 요한이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뭐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추측을 합니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비시대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항구 아달리아로 내려와 이번에는 구브로 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아달리아에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와서 아달리아를 거쳐서 바로 안디옥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들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선교 보고에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림을 보고하였고 그로 인해 선교팀을 보낸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며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선교 여행의 아쉬운 점과 실패한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점검하였을 것이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적인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적인 상처입니다. 상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적인 상처는 오래가며 사람에 따라 평생 가기도 합니다. 돌로 맞아서 죽다 살아난 사도 바울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내적인 상처를 극복해냅니다. 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더불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나 훈계가 정말 이런 깊은 곳에서 이런 모든 사정과 환경을 이겨내고 나온 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모른다면 참 사람 교만하네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 없이 건조하게 글이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그의 아픔과 고통, 그의 두려움과 그의 그 걱정들과 염려들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나에게 맡겨진 영혼과 사명을 깊게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이 가라한 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길이 즐거운 길임을 깨닫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